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함께 보러 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공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공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공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왔나요? 간사님, 사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듣기만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간사님이 부탁하는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로 부르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정말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말씀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도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바르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나요? 몸도 마음도 차분하게 이제는 우리의 귀만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세상에는요 아주 많은 책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무슨 책? 성경책,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봄에 피는 민들레꽃을 본 적 있나요? 민들레꽃은 무슨 색일까요? 맞아요. 봄에 피는 민들레꽃은 노란색인데
민들레는 노란 꽃을 피운 후에 하얀 솜털을 가진 씨앗을 가득 맺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민들레 꽃을 후후 부는 꽃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민들레는요, 하얀 솜털을 가진 씨앗을 가득 품고 있다가 흔들흔들 바람이 불면은 깃털처럼 가벼운 씨앗이 바람을 따라 훨훨 날아가요. 또 동물 친구들이 민들레 옆을 지나가다가 몸에 붙어서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 친구들과 간사님이 민들레를 꺾어서 후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멀리 씨앗이 날아가기도 해요. 그 씨앗은 바람을 타고 멀리 먼 여행을 하다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싹을 틔우고 노란 꽃을 피우게 돼요. 민들레의 씨앗이 훨훨 날면 딱 하나의 민들레에서 아주 많은 민들레 새싹을 피울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간사님은 이렇게 민들레가 주변으로 씨앗을 훨훨 날려서 결국 온 사방이 민들레 꽃으로 활짝 피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간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마치 민들레와 같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민들레의 수많은 씨앗이 멀리 날아가서 또 새로운 새싹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민들레와 같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말씀 이야기의 주인공도 마치 민들레와 같아요. 오늘 말씀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스데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복음 이야기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는데요. 스데반은 성경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귀한 스데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욕했다고 거짓말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구약 성경의 처음 이야기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를 말이에요. 스데반이 한 말 중에서는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정확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신고하고 미워했던 사람들도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찔렸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고 하기는커녕 스데반의 말이 더 이상 듣기 싫다고 양손으로 귀를 막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를 듣기 싫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시다.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던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았어요.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지켜드렸어요. 스데반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를 죽인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는 스데반은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게 돼요. 스데반은 그렇게 하나님 곁에 가게 돼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순교. 맞아요. 이렇게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나는 얼른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 도망갔을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멀리 예수님을 전하러 떠났어요. 마치 민들레 씨앗이 아주 거센 바람을 만났을 때 흔들흔들 더 멀리 날아가서 민들레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의 죽음은 무서운 일일 수 있었지만 어쩌면 아주 무서운 바람같이 무서운 일이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간사님의 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늘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지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스데반처럼 괴로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이렇게 거센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서 예수님을 믿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만들고 예수님을 깜빡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사단 마귀는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예수님을 못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 친구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간사님 어떡하죠? 저는 사단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데요. 하는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힘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힘이 강하시잖아요. 우리도요, 지금부터 훈련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모습을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스데반처럼 거센 바람을 맞아서 마치 민들레의 줄기가 푹 하고 꺾여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널리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널리 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친구는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네 하고 예수님을 궁금해 하다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사실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 중에 한 명도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를 하게 돼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도 비록 많은 친구들을 지금은 만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은 줄어들었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민들레같이 스데반같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되기를 너무너무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볼까요?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기도다리 했나요? 우리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는 기도 손 했나요? 이렇게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그 다음에는 기도 눈 했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간사님을 따라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도 민들레처럼 쑥쑥 자라서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어리고 약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꼭 함께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죠? 바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